오늘 간증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는 다니기 시작한 것은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참 재미있게 다녔던 추억이 있어요. 그때가 처음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직분을 맡기 전과 후에 저의 변화된 삶의 모습과 저의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직분을 맡기 전에 저의 모습은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인 모습, 복은 받고 싶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내 사정에 따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남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보다는 세상이 먼저였고 항상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무슨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만 달라 하고 늘 불평불만이 많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늘 말끝마다 욕을 섞어서 달고 살았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말수가 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해서. 그러나 저는 직분을 받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청소해야 한다니 청소했고 식사 봉사해야 한다고 하니 식사 봉사를 했고 예배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니 예배생활 열심히 했고 말씀 묵상해야 한다고 하니 말씀을 묵상했고 전도하라고 하니 전도를 했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기쁜 마음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편안함을 느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이게 되고 마음이 유해지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던 기도들이 응답이 많이 됐어요. 큰 것들이 몇 개 됐어요. 지금 배 아픈 사람이 속출하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작은 순종을 했을 뿐인데 제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저는 우연한 복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저를 연단하신 것은 저를 바른 행동, 바른 삶,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제가 원하는 것들과도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제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느껴져도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분쟁이 있어도 제가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저는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 체험을 하고 저는 저희 가정의 큰 소망이 저희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저는 죄인이 됐어요. 무슨 죄인이고처럼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교회 가자는 말은 툭툭 던지긴 했는데 막상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더니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우리 딸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우리 또 따님이 피곤하신 않으신지 컨디션은 어떠신지 늘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늘 피곤해하는 딸을 보면서 참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은 집에 오면 항상 침대에 누워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콩이에요. 그래서 콩이랑 대화를 해요. 1시간 이상을 놀아요. 콩아 오늘 뭐 했다? 누나 쇠빠지기라고 하는데 콩이는 뭐 했다? 아유 귀여워 어찌리 귀여워 하면서 콩이한테는 아주 애교애교 다 부리고 둘이 1시간을 놀아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서 어느 날부터 저도 그 옆에 누워서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려고 딸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이래 무섭게 엄마 피곤해 싫어 안 가. 갑자기 왜 그래 너무 피곤해. 그때부터 저의 전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은 들으라고 옆에서 우리 콩이를 보고 아유 네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냐 금방 따라갈 텐데 그렇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콩이 데려가서 아들이라 하고 등록시켜 은혜를 많이 받게 하란 말이야. 이러는 거였어.
야, 그럼 얼마나 좋겠냐. 걔가 아무리 귀여워도 걔는 걔지, 걔가 사람이 될 수 있냐. 걔는 걔야. 네, 그랬죠. 교회 데려가 뭐하냐. 오줌이나 찍찍 싸고 그랬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거절당했지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콩이를 보면서 우리 딸이 콩아 누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잽싸게 잠옷바람에 잠바만 하나 걸치고 편의점으로 가서 아이스크림 사다 줬어요. 왜냐하면 또 감동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딱 내밀었더니 감동은커녕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말한 거 아닌데 나 엄마 그리고 아이스크림 시켰어. 베스킨라빈스에서. 엄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이러는 거예요. 기분 더러웠지만 참 내가 안 입고 더러워도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헐 그러고 말았습니다. 또 제 딸이 골뱅이 무침하고 누룽지 끓인 걸 엄청 좋아해요. 저는 수없이 골뱅이를 만들었고 누룽지를 끓였습니다. 한참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저희 딸이. 엄마 요즘에 왜 이렇게 골뱅이를 자주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한 달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지도 부담감이 생겼나 봐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엄마 괜찮아. 이제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러면서 슬슬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저는 거절당했지만 끊임없이 얘기했고 싸웠죠. 싸우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삐지고 이제 서로 힘들어졌죠. 감정이. 그래도 항상 제가 미안하다고 카톡을 합니다. 어제는 내가 막말을 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성숙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또 괜찮아 이렇게 와요. 계속 반복을 해요 그거를. 그래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엄마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무 바빠. 너무 피곤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쌍욕 한마디 해주고 지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 줄게 갈래? 그랬더니 아주 나를 째려보면서 엄마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나한테 돈 얘기를 해.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야. 내가 20만 원 줄 거 그랬나? 또 이랬죠. 그랬더니 더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좀 이제 그러고 또 말았죠. 기분은 나빴지만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방법을 바꿔야겠다. 이제 부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딸 초청주일에 영만이랑 같이 한번 와주면 안 될까 하면서 부탁의 말을 적어서 보냈어요. 언제 읽나 답장이 언제 오나 쳐다봤어요. 안 읽어요. 읽지를 않아요. 주여 정말. 그래서 또 문득 생각해낸 게 콩이를 사진을 보내주면 바로 보거든요. 바로 답장이 와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콩이를 사진 찍어서 보내서 해야겠다면서 이제 우리 콩이를 최대한 귀엽게 이제 자세를 취해보라고 하면서 막 다리를 들어봐라, 뛰어봐라, 인형을 물어봐 했더니 이놈 새끼가 안 해요. 또 오늘따라 자빠지 자느라고 저 밑에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떡하겠냐, 미안하지만 네가 희생을 해야지. 그러면 사진을 확 찍어서 밑에 부탁의 말을 적어서 다 보냈어요.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어휴 정말 어머니 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답장이 왔는데 키키키키 우리 집에 개새끼는 어찌 이렇게 귀여울꼬. 엄마 다른 사진도 찍어서 보내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수없이 또 사진을 찍어서 또 보냈습니다. 참 내가 그래서 이제 또 방법을 바꿨어요. 이제 태대한 감성을 건드리는 쪽으로 슬프고 애달프게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또 귀한 포기해도 아까운 내 딸 이렇게 하면서 또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다 읽고 나오더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요? 너무 티나는데 유치하게 쓰는 거 다 티난다고 억지로 쓰는 게 다 티난다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또 야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한번 생각해 볼게 이래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답장이 없어요. 또 성질이 급한 나는 생각해 봤어. 아직 생각 중이야.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한번 간다고 하면 엄마가 너한테 이 말 안 하고 너도 좋고 나도 편하잖아. 진짜 내가 막 그러면서 그랬죠. 그때 한참 있다고 이래요. 그런 것 같아서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게 6개월 걸렸습니다. 참 그래서 참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와요.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애매한 거, 또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내일아 모르겠다 하고, 딸 추수감사주일에 교회 한번 가면 안 되겠어? 이랬어요. 그때 당당하게 이번엔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엄마 친구들하고 일본 가기로 했어.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래서 내가 일요일날 간다고?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옆에서 영만이가 한 발 떼가지고 서담이 안 보이게 안 간다고 다 가입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가냐고 했더니 아니 어머니 저는 일하러 갑니다. 서담이 친구들하러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 간다고 자꾸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 일요일 안 가지? 그랬더니 또 거짓말은 또 못하잖아. 티나니까. 아니 월요일날 가는데 일요일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준비할 것이 많다고요. 그래서 못 간다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딸 내가 그럼 일본 갈 때 50만 원 줄게. 그때 싫은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내 진짜 행주하지 너한테 얼마나 얘기냐 그렇지 않냐 영만아. 그랬더니 영만이 옆에서 내 어머니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영만이를 째려보면서 네가 뭘 안다고 대답을 하냐. 그랬더니 아 몰라. 그래가지고 또 몇 번 가지고 얘기한다고 괜히 싸잡아가지고 또 혼나고 들어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요. 참 자존심도 상하고 뜨거워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자고 가면 되잖아 가자고 그랬어.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한 번 나오면 다음부터 얘기하면 한 번씩 간다고 하면 오겠구나 했죠. 아이고 웬걸요. 근데 더 심해졌어요. 이제 지가 먼저 미리 엄마 이번 주에는 뭐하고 다음 주에는 뭐하고 한 달 동안 못 가는 사유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러든가 말든가 이제 2판 4판 공사판이다 그러면서 저도 계속 적극적으로 가자고 또 가자고 계속 해서 그래서 화가 나서 네가 지금 엄마가 얘기할 때 엄마가 가자 할 때 똑바로 해라. 엄마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엄마가 죽고 나서 그때 갈 건데 하고 후회하지 말고 응? 진짜 사람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는 그렇게 하니까 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엄마 나는 무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 순간 너무 화가 나 이제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2판 4판 공사판이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아주 크게 아주 소리 지르면서 너가 왜 무교야? 네가 지금 사는 것도 다 엄마 기도 덕인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딸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험한 세상에서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하든 엄마는 날마다 너를 위해 기도할 거고 날마다 너한테 가자고 얘기할 거야. 왜? 네가 잘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네가 못 살면 엄마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엄마를 위해서 엄마는 너한테 얘기할 거야. 끝까지 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핸드폰 케이스에 있는 쪽지를 던지면서 봐라 엄마가 너 기도 제목 잊어버릴까 봐 볼 때마다 기도하려고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딱 했더니 딱 꺾이는 모습이 딱 보였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눈물을 조금 흘렸으면 더 감동적이었을 텐데 쪽지를 던졌더니 우리 집에 콩새끼가 그걸 물고 막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잡으러 가느라고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엄마 오빠랑 얘기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 나갈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대한 무뚝뚝하게 그랬어요. 표정이 왜 그래? 좋지 않아? 엄마가 맨날 가자고 해서 내가 간다는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진을 너무 빼서 몸이 너무 아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때 약 사다 줄까? 그때 아니야 며칠 아프고 말면 되지 뭐 이까짓 거 가지고 우리 딸이 교회 간다는데 내가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안 그래도 오빠랑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교회 가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소담이 아빠도 많이 바뀌었나 또 이러고 또 미친 척 하면서 소담이 아빠도 소담이랑 교회 한 번씩 가기로 했다 그러던데 소담이가 그랬더니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나는 옛날에 많이 다녔으니까 너네나 열심히 다녀라 어때 이러는 게 있어. 내가 에라이씨 네가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닥치고 꺼져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은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마라톤 하고 올 때도 그때 비가 오면서 또
마라톤 하고 그래서 우리 딸이 또 올 줄은 않았지만 또 좀 불평불만 하지 않을까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엄마 차 없이 우산 쓰고 가면 되는데 차 안 가. 요즘 애들은 걷지를 않으려고 그래. 저희 집에서 오는 거리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불평불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엄마 어떻게 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 발 있잖아. 너네 두 발로 걸어가면 돼. 그랬더니 지네들끼리 하하하하 하면서 오빠 우리 엄마가 우리 두 발로 걸어오면 된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또 약속을 해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약속을 지키는 애라 한 달에 한 번씩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작은 믿음이지만 제가 잘 이끌어가면 성숙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귀로 소리를 분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또 사과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내가 조금 더 부드럽고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너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많이 부족해서 너에게 쌍욕을 하고 험한 욕을 해서 마음에 조금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용서하길 바란다 그랬더니 딸이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한테 미안한 게 있을 때는 자식을 바로 보고 정말 무엇 때문에 미안한 거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과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